우리가 이 시편 18편은 익숙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좀 다른 것보다 잘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시죠. 이 시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높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배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성경의 시제에 나온 대로 그 다윗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는 사울 왕으로부터 그 생명을 이제 지켰던 그때에 다윗이 이것을 썼다라고 이제 성경은 보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말년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죽음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내 인생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것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하고 누군가는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겁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자신이 왜 쫓겨나는지, 왜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생명만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때가 아마 이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영웅. 골리앗에 대항해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을 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만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쟁 속에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면서 승리했던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그 아내 사울 왕의 그 딸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출신이 이제는 평민이 아니라 왕가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높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사울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고 이제는 내 아들 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이제는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며 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우리야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런 이 사람을 가만히 두는지 왜 이 원수를 왜 막지 않는지 아마 여러 가지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삶을 버티고 살아갔던 이 다윗의 이 신앙과 믿음을 오늘 이 18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게 앞에 표제 뒤에 나의 힘이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는 생소한 말이에요. 감히 내가 신을 사랑해?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높인다, 아니면 존귀하게 여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 비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소유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왜 나에게 그 은혜가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만 보는 거죠. 내 안에 내 삶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뒤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해야 되겠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반석, 바위, 요새, 산성, 이게 다 뭡니까? 숨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 바위 뒤에 숨어서 목숨을 살렸고, 요새에 숨어서 그 눈길을 피했고, 그 반석에서 내가 그 편안한 쉼을 얻으며 조금이나마 그 쉼의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때를 기억하며, 그때 그 반석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반석과 같고, 내가 피했던 그 요새가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할 수 있는 나의 그러한 안전한 보호처,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방패, 구원의 뿔, 다 뭡니까? 전쟁과 관련된 거죠. 전쟁에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방패, 승리를 해주는 이 구원의 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윗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위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위와 같은 분이십니다. 움직이지 않고 항상 내가 찾을 때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를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피하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물리적인 이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이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워서 내 바로 옆에 바위와 같이 늘 내 옆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와 얼마나 가까운 이 거리를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하나님,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위험하고 어렵고 위기가 있었지만 생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 용사하고 싸움을 잘해도 한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사울 왕과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우죠. 그러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주길 기다리며 그 여러 상황을 참습니다. 사울 왕이 내 앞에 동굴에서 내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 칼이면 끝나는 이 사울을 그냥 놓아주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사울 왕을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할까요? 다윗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라나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으로 나올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다윗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세상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을 살려줄 때 옆에 부하들이 빨리 가서 이 사울 왕을 처리하시라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제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그의 앞에서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들렸다. 여기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 하나님 그 하늘을, 이때 당시에는 이 하늘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지칭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지칭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언제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죠. 다윗도 자신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도망다닐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항상 마음에는 내일이면 끝나겠지, 한 달 뒤면 끝나겠지, 1년 뒤면 끝나겠지. 그런데 그렇게 10년 이상, 거의 한 13년 정도를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다 끝날 때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 때를 견디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보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었던 일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었던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지금 믿음을 갖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교회 다녀야지 마음 먹고 교회를 다녔지만 돌아보면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러한 형편과 여러 가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순간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이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를 다니려고 보니까 집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나가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갈 때는 뭐 구하면 되지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는 반지하 같은 그런 곳, 아니면은 너무 낡고 막 허름한 막 곰팡이가 막 쓸 것 같은 약간 그런 곳, 아니면은 저기 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은 외져서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밖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집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사는 가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은 못 구했고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군데 정도를 한 본 것 같아요. 막 중간중간 교회 일도 해야 되죠. 또 전화 오면 잠깐 얘기해서 집으로 잠깐 갔다 와야 되죠. 막 정신없이 막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습니다. 여기 뭐 집 하나가 나왔는데요. 뭐 아마 뭐 그렇게 기대하진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보러 가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 안 하고 정말 그냥 또 어떤 집일까 하고 갔는데 이게 건물 외관부터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이 올라가는 이 계단도 깨끗하고 그렇게 지어진 지 막 오래된 곳도 아니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방이 3개나 있었던 거죠. 햇볕도 너무 잘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부동산을 갔는데 거기서 부동산 중개원이 하는 말이 그 집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집이랑 헷갈려서 다른 집을 그 가격에 내놔야 되는데 그 집을 그 가격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우리가 얻은 거죠. 이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하면서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또 함께 보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도망가게 하는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 어려운 상황, 나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그 외에 많은 문제들,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도망가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이 돌아보면 바로 그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우리와 다를 뿐인 거죠. 가끔은 아슬아슬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좀 얄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왕 해주실 거 그냥 지금 바로 딱 기도했을 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고민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면 우리는 그게 당연한가 보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이 지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당연하게 해결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조금만 더 지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것을 역전시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3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복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힘들지만 용기를 주시고 강한 것 같았지만 그 원수의 머리를 내 발로 밟을 수 있게. 이때 당시에 이것이 승리자의 표시였습니다. 이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이 승리자의 표시가 그 장수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였는데 이것이 실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우리의 발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시죠.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망가게 하는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